살다 보면 황당한 일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황당한 일을 당해봤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저더러 딱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이가 들면 다 그래요. 그랬어요. 내 나이가 얼마나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일을 당했는가 하니까 제가 화장실을 간다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여자 화장실에 틀림없이 남자 그림을 보고 들어갔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남자 소변기가 없어요.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아차 싶어서 나와가지고 앞에 그림을 다시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딱 나오다가 여자분이 쓱 들어와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나오는데 그 여자가 어머나 하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 여자는 남자 화장실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정말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또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그 여자분을 보고 미안합니다 하고 나는 얼른 또 이렇게 나왔어요. 저 때문에 그분이 또 황당한 일을 경험했겠죠. 분명히 남자 마크를 보고 들어갔는데도 그래 이게 아마 나이 들었는지도 모르지만 착각이라는 거. 분명히 남자 그림을 보았는데 그게 사실은 여자 마크였다는 거. 황당한 일이죠. 그리고 내가 실수한 일로 인하여서 내가 길을 잘못 찾게 되게 되니까 타인도 본의 아니게 상대방도 본의 아니게 길을 잘못 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낮에도 우리가 본다라는 거, 두 눈을 가지고 본다라는 거 엄청난 큰 축복이긴 하지만 잘 본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 때문에 나는 잘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귀중한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 그렇게 되게 될 때 그것은 불행이고 슬픔이고 때로는 비극으로까지 발전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도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다른 생각, 다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17절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뭐할지라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18절로 내려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쉬운 길 놔두고 어려운 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여 가셨다? 인도하여 가셨다라는 거예요. 쉬운 길 놔두고 빠른 길 놔두고 편한 길 놔두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광약길, 시간이 훨씬 더 걸리는 광약길, 힘든 길, 어려운 길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셨다. 자, 우리 남의 이야기니까 여러분 대연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쉬운 길 놔두고 편한 길 놔두고 빨리 갈 수 있는 길 놔두고 다시 말하면 지름길을 놔두고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지루한 그러한 길로 우리들을
이끄신다고 한다면 우리 어떤 기분이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솔직히 불만과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쉬운 길 놔두고 편한 길 놔두고 빨리 갈 수 있는 길 놔두고 힘들고 어렵고 꼬불꼬불한 길로 언덕바지 길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마 마음들이 굉장히 불편할걸요. 아마 아무리 점잖은 입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한두 마디씩 불만과 불평이 나왔을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쉬운 길 놔두고 왜 빨리 갈 수 있는 길 놔두고 우리를 이렇게 돌리시는가? 힘들고 어려운 길로 왜 우리를 이끄시는가?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고 한다면 애굽의 바로의 건세에서 우리를 빼내주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가야 할 복된 땅이 있다고 한다면 지름길로 가야지,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가야지, 편한 길로 가야지 왜 우리를 이런 식으로 이끄느냐고 아마 불만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자, 뭡니까? 그림은 하나인데 대답은 아마 여러 가지로 나오네. 어떤 분은 사자라 그러기도 하고. 뭡니까? 개죠. 정말 못생긴 개네요. 그죠? 제가 사실 원했던 거는 저 그림이 아닌데 저런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짐승, 뭐 사자든지 호랑이든지 기린이든지 뭐 사슴이든지 어떤 걸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저 그림밖에 없습니다. 저게 제대로 좀 좋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내려왔는데 저 그림 같아요. 자, 저 그림을 보면 저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실 것 같습니까? 한번 말해 보세요. 저 그림. 개가 갇혀 있다. 계집에 갇혀 있다. 우리 이렇게 판단하겠죠. 그래 참 안 됐다. 네 인생 참 처량하구나. 널 그렇게 갇혀 사니. 너 정말 개니까 그렇지. 너 정말 불행하다. 뭐 이러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 개가요, 여러분들을 뚫어지게 쳐다봐요. 개의 입장에서 개가 말하는 겁니다. 사실 갇혀 있는 것은 너가 아니냐. 네가 갇혀 있는 게 아니냐. 생각에 갇혀 있고, 부정적인 사고에 갇혀 있고, 돈에 갇혀 있고, 미움에 갇혀 있고, 시기심에 갇혀 있고, 염려에 갇혀 있고, 걱정에 갇혀 있고, 고민에 갇혀 있고.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이래요.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잖아요. 내 입장에서 바라보고 판단하니까 쉬운 길 놔두고 편한 길 놔두고 빨리 갈 수 있는 길 놔두고 힘든 길로 광야길로 산악길로 오래 걸리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어진다면 우리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우리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는데 왜 힘들게 만드는데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이제는요,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쉬운 길보다 어느 길이 낫다? 광야가 낫다. 편한 길보다 힘들어도 이 길이 낫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디 가더라도 이 길로 가는 것이 낫다. 누구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시각은 그래요. 그렇죠?
오늘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 쉬운 길, 편한 길 놔두고 힘들고 어렵고 더디 가는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가? 쉬운 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가능하다 그래요. 블레셋 지역을 통과해 가지고 들어가게 되게 되면 일주일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도 걸릴 거 없다. 좀 걸음이 빠른 사람들은 혼자 간다고 한다면 7시간만 달려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아무리 해변길이라고 해도 불가능하다고 봐요. 자, 우리 편에서 보니까 그 길로 가면 좋겠는데 힘든 길로 돌려요. 그래서 왜 이래? 왜 이렇게 하시느냐? 꼭 이래만 되는가? 이런 불만과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판단은 어떠했냐? 그 길보다는 이 길이 낫다. 하나님이 심술꾸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 쉬운 길을 선택하게 되게 되면 200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한 도시를 거쳐가야 돼요. 해변가는 살기 좋은 곳들이니까 첫째의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들을 200만 정도 되는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게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가 난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전쟁을 하게 되게 되면 이길 확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겠어요? 블레셋 지역의 군대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블레셋 지역의 블레셋 나라의 군대는 얼마나 강한 군대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때 당시에 이때가 아니고 다윗 당시에는 이미 그 나라가 불병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오늘로 말하면 탱크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막강한 군대를 자랑하는 곳이 그것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로 또 하나 더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나이, 키 크고 훌륭하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아주 거인 장군이 있었죠. 누구죠? 골리앗 장군이 어느 나라 군대 장군이에요? 블레셋 나라 장군이잖아요. 알만하잖아요. 자, 그런 군대들을 가진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게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풋불이 흩어져서 다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게 된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게 될 거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좋아하셔요? 싫어하셔요? 굉장히 싫어하시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준비된 나라에 살아야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다 거부하고 외면해 버리고 살아서는 안 될 곳에 가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본의 아니게 일들이 다르게 풀려지게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의 관점만 고집하지 말고 누구의 관점에서 보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입장에서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의 관점을 주장하게 되게 되면 왜 이래? 왜 이런 길로 우리를 하필이면 인도한단 말이야? 이렇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 이렇게 하시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이끄실 거야. 뜻이 있어 그러겠지.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가 있어 그러겠지? 뜻이 있으셔서 그러겠지. 그렇겠지. 뜻이 있으셔서 그렇겠지. 그런 자세를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까? 더 쉽고 편한 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끄셔서 나를 돌리시고 힘든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와 같은 입장에 우리가 서게 되어졌을 때 다 뭐가 있겠지? 뜻이 있어서 그러시겠지. 잘 될 거야. 아멘입니까? 더 좋게 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긍정의 사람이 오래 살까요? 부정적인 사람이 오래 살까요? 믿음 좋은 사람이 장수할까요? 뭐든지 따지고 드는 사람이 장수할까요? 너무 질문이 어렵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요? 믿음 좋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 속합니까? 예. 아니면 따지기 좋아하고 뭐든지 안 된다 그러고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그런 부류에 여러분들이 속하기를 원하셔요? 그런 사람은 손 들어봐. 그러면 다 긍정으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장수하기는 텄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장수한대요. 확률적으로 더 오래 산대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이 영국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왜 그런 거 보니까 저도 전혀 날 거 맞다고 동그라미 했는데 틀린 거로 나와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이제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그렇구나 해서 고개가 끄덕끄덕지게 되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은요 강을 건너는데 징검다리가 놓여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가는데 틀림없이 부정적인 사람은 살아남는데 긍정적인 사람은 죽고 만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징검다리를 들 때 하나하나 두드려 보고 발로 이렇게 딱딱 해보고 하는데 믿음 좋은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은 믿습니다 하고 그냥 걸어 들어가 버린대요. 그것도 폴당 빠져가지고 죽고 만대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랍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수명이 짧고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 상대적으로 장수하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장수할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사사건건 의심하고 두드려보고 그리고 따져보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좋습니다. 장수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또 조심도 안 하고 그냥 큰 8차선 도로도요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로 안 건너간대요. 이 믿음 좋은 사람은 믿습니다 하고 그냥 척척 걸어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턱 치여서 죽고.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이 오히려 단명을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들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항상 그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입니까? 나를 뱅뱅 돌리는 것 같아도 내가 어디 아이냐? 나를 뭘로 보고 하나님 자꾸 이렇게 돌리시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다 뜻이 있겠지. 이렇게 되어도 잘 될 거야. 아멘입니까? 좋게 될 거야.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가장 좋은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아멘. 때로는 많은 것이 돌아가는 길이 가장 좋은 무슨 길이 될 수가 있다?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파트 23층에 살고 있어요. 정전이 돼버려서요. 급히 볼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올라가는데 앞불사
열쇠를 안 가지고 왔네요. 열쇠를 차에 두고 급히 올라왔네요. 지름길이 뭡니까? 다시 돌아가서 차 안에 있는 키를 가지고 와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지름길이에요. 그것 외에 다른 것, 뭐 그냥 철사 같은 거, 뭐 다른 거 내가지고 그거 열어보려고 애를 쓰게 되게 되면 시간은 더 더디 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열쇠가 있는 자리까지 돌아왔다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10층까지 내려왔다가 아이고 다리야 누가 좀 안 갖다 주나 기다리고 있어도 안 되는 거죠. 1층까지 내려왔다고 됩니까? 열쇠가 있는 데까지 다 가야 돼요. 열쇠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모든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어요. 그럼 방법도 생명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가 돌아가서 누구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사는 길이야말로 가장 빠른 뭐가 될 수가 있다?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술 믿고 여러분 방법 믿고 여러분들의 경험 믿고 친구 믿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보다 모든 근원적인 해답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해답 얻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밑으로 좀 내려갑니다. 19절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찾았죠? 자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봐요. 120세 된 모세, 백발이 성성한 모세 얼굴에 깊은 주름살이 끼어져 있었겠죠. 약간 모세의 허리가 굽었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의 시력은 흐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죠? 요셉의 유골이 뭐죠? 남아있는 뼈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뼈를 그 모세의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모세와는 몇 년 차의 사람이냐? 자, 약 애우기 좋게 500년으로 잡아놓으면 돼요. 500년보다는 짧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의 그 나이 차이가 500살 차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의 사람, 모세는 주전 1500년의 사람이니까. 자, 요셉은 아브라함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이니까 요셉의 뭐가 되죠? 요셉의 정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정조 할아버지 맞습니까? 야곱의 아버지, 야곱은 아버지고 이삭은 할아버지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 정조 할아버지 맞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한 50년 잡으면은 45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 모세의 손에 450년 된 요셉의 뭐를 쥐고 있어요? 유골을 쥐고 있어요. 500년 정도 경과하게 되게 되면 남을 수 있는 뼈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요. 아마 거의 다 썩어서 가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래도 아마 남아 있었던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많지는 않았으리라 봐요. 저 뼈를 담은 그 유골함을 모세의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뼈를 가졌으니 왜 그 뼈를 가지게 되어졌는가 하니까 요셉이가 유언을 한 거예요. 요셉이가 유언을 했다고 되어 있죠, 그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단단히는 판에다가 못을 박아 놓듯이 딱 못을 박아 놓은 것처럼 해서 맹세를 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게 될 건데
그때 너희는 내 모를 가지고 나가라. 유고를 여기서 그 고센 땅에서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가라. 유언을 하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참 저 백성들 좋죠, 그죠? 조상들 500년 전의 조상의 유언이지만 그 유언을 모세가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그렇게 대다수 안 해요. 우리 윗대 아버지 때나 할아버지 때나 유언은 우리가 들어서 시행하는지 모르지만 500년 전에 사셨던 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는 그 조상의 유언을 지금까지 지키고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지킨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구약의 전통을 그대로 지켜가고 있어요. 거기서 떠나면 자기네들은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막 이것을 외우고 그대로 지켜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전통은 우리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발전되어져 가고 혼합된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의식 같은 것들은 우리가 끝까지 해갈 수 있어야 돼요. 지켜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예배도 안 드릴 겁니까? 시대가 복잡하고 정보 모든 것들이 이제 모바일로 다 되어지고 인터넷로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된다고 해서 성경도 안 읽고 지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런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지켜야 할 것은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길갈 땅에 와가지고요, 길갈 땅 약속의 땅에 딱 들어와서 요셉의 유고를 장례 지내게 돼요. 그래서 최고의 장례 기간이 길었던, 그래서 기네스북에 들어있는 장례를 가장 길게 치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그 기네스북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요셉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례가 무려 400년 동안 장례를 치르게 되니까, 비로소 400년 뒤에야 그 장례가 끝나게 되니까. 자, 아무튼요, 여기에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요셉의 예언을 봐야 돼요. 요셉의 믿음을 봐야 돼요. 내 육을 가지고 가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저 말을 누가 했다고요? 요셉이가 했어요. 지금부터 몇 년 전에 3,000 모세가 1,500년이니까 3,500, 그러니까 약 또 그 차이가 또 몇 년이잖아요. 3,800년 전에, 3,800년 전에, 4,000년대는 아브라함이니까 그죠? 3,800년 경에 요셉의 입에서 고백되어진 말,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들보다 몇 년 전에, 3,800년 전에 요셉의 입에서 저 신앙 고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3,800년을 지난 우리들의 입술에서 저 고백은 더욱더 분명하게 고백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다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은 뭘 해 주셨느냐? 요셉의 꿈이 있어요. 요셉의 이상이 있어요. 요셉의 비전이 있어요. 요셉에게 해당되는 놀라운 예언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오신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낼 거다. 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거다. 그때 너희들 잘 들어라. 내 뼈도, 썩고 남은 뼈도
반드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다가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럼 요셉의 신앙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공경에 처해 있습니까? 이 문제가 언제 어떻게 끝날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답답합니까? 그때 이 신앙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와 주신다. 오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자, 요셉은 그럼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나? 요셉은 어떠해서 이런 믿음을 가졌나? 요셉은요, 참 고통 많이 당했잖아요. 그죠? 굉장한 어려움도 당했죠. 최초의 인신매매를 당했던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기네스북에 올라갈 내용들이 참 많아요. 최초의 인신매매를 당했던 사람, 얼마에 인신매매 당했죠? 요셉이 얼마에 팔려갔어요? 은 20, 30, 20. 예수님은 30. 은 20의 인신매매를 당했잖아요. 아버지에게서 떠나서 형제에서 떠났어요.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떠났고 자기가 살던 나라에서도 떠났어요. 나라가 옮겨졌어요. 경상도에서 뭐 저 충청도로 이렇게 끌려간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살다가 일본으로 끌려간 거랑 같은 것이 되죠. 그래서 애굽 땅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끌려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누구와 함께 해주셨죠? 하나님이 요셉 자신과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을 요셉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요셉의 문제를 풀어갈 때 봐요. 꿈을 꿨어요. 그 꿈 해석할 때 내가 꿈 해석해 주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꿨어요. 내가 꿈 해석해 주겠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믿는 신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꿈에 대한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기와 누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계심을 그는 믿었던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1절로 갑니다. 21절. 자, 21절 시작. (22절도)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뭘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신다. 우리 앞서서 가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놔두고 막 하나님 그냥 앞서 가시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면서 항상 뒤를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잘 따라오고 있나? 아니면 follow me, 나를 따라, 잘 따라와. 누가요? 하나님이. 아까 쉬운 길 있었지만 쉬운 길로 가는 것보다 광야길로 보내는 거 우리 불만이었어요. 근데 쉬운 길로 우리 마음대로 쉬운 길이라서 우리 멋대로 가는 것보다 누구의 인도를 받고 가는 것이 낫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것이 나을 줄로 믿습니까? 누구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따라가시면 돼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우리보다 뭐 하시는 하나님? 앞서 가시는 하나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가다가도 실패하고 가다 보면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지혜로움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이 앞서 가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앞서 가시면 우리를 뭐 하신다 그랬어요? 인도하시고 우리의 그들의 길을 마시고 인도하시고. 인도가 뭐죠? 저 인도네시아 저 옆에 있는 그 인도 말이죠? 아니면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고 사람 다니는 그 인도 말이겠죠? 뭡니까? 여기 인도는 길을 이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 가야 할 길로 우리를 뭐 해간다? 이끌어 가는 것을 말하게 돼요. 그래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거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뭐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뜻이죠. 자, 물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은요 인도하는 거예요. 깜깜할 때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게 누군가 횃불을 딱 들고 있으면 그 불을 턱 들고 이러면 그 불빛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낮에는 또 그 지역이 광야가 덥다 춥다? 광야는 덥죠? 더우니까 습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가려지면 돼요? 태양만 구름이 와서 딱 가려주면 시원하게 돼요. 자, 여러분 45도 40도 되는 그 광야에서 지내는 비결, 넌닝구만 입으면 좋다? 아니면 넌닝구도 입지 말고 위에 모든 상의를 벗는 게 낫다? 아니면 긴 팔을 옷을 껴입는 게 낫다? 여러분 갔다 온 사람처럼 말하네요. 다 눈치가 보통이 아닙니다. 광야 뜨거운 그 길에서는 그냥 덥다고 난닝구 위에 난닝구도 벗고 이래 있으면은 진짜 그 피부는 타버려요. 껍질이 팍팍 벗겨져 버려요. 이내 빨개져 버려요. 막 뜨거운 물에 막 뒤은 것처럼. 근데 거기에서 오히려 겨울에 입는 톱바 있잖아요. 요새 패딩 같은 잠바 이런 거를 떡 걸치면 45도 되는데 그런 거 좀 미쳤다 다 이러겠죠. 그런데 그걸 입으면 오히려 더 뭐한 것을 느끼죠? 시원한 것을 느껴요. 자, 우리 성지순례 갑시다. 안 간 지 오래됐죠, 그죠?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아이고 또 한 번 더 가고 싶다. 죽기 전에 한 번 더 가야 될 건데 죽기 전에는 가지 마시고요. 또 다리가 흔들리기 전에 갔다 와야 될 건데 다리가 흔들릴 때는 가지 말고 다리가 그래도 견실할 때는 한 번이라도 더 성지는 갔다 오시는 게 좋아요. 자, 낮에는 뭐로 가려준다? 구름기둥으로 가려주고 밤에는 뭘로 또 인도한다? 불기둥으로 인도한다. 그 후끈후끈한 열기가 오기 때문에요. 그 광야의 추위를 또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말 속에는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뭐 해 주신다?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만이 나옵니까? 그런데도 불평이 나옵니까? 그런데도 내 판단을 앞세울 겁니까? 그런데도 내 방법을 주장할 겁니까? 우리의 방법보다 우리의 판단보다 누구의 뜻을 우선하자?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자.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건 아닌데 싶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다 이렇게 되어도 뜻이 있어 그러겠지. 잘 될 거야. 좋게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 거북스럽고 힘듭니까?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정말 하나님과는 동행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망령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 부담거리가 될 수가 없죠. 왜요? 인도해 주시잖아요. 앞서가 주시잖아요. 우리를 뭐 해 주시잖아요? 보호해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짓죠? 기족적 유목민의 삶 그랬어요. 앞에 그 노블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기족적. 왜 기족적이냐? 나중에도 봐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족되어 해준 백성이 없어요. 모든 것을 누가 수종 들어줘요? 하나님이 수종 들어줘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 돈 벌어와서 그것 가지고 쌀 사고 반찬 사고 해서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 지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공장 다녔나요? 제조업했어요? 아니에요. 누가 다?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가이드비 한 푼도 안 받고. 요새 가이드비가 꽤 비쌉니다. 가이드는 약 유로 때문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이드 하나 살려고 하면 하루 8시간 가이드 해주는데 여행사에서도 가이드한테 월급을 줘요. 우리도 고맙다고 가이드한테 팁을 줘야 돼요. 하루 8시간 팁이 150유로예요. 그러면 20만 원이 넘죠. 20만 원 정도의 가이드비를 줘야 돼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가이드 하셨어요. 8시간이고 주야로 가이드 해주셔요. 지키시고 먹여주시고 다 공급해 줘요. 책임져 줘요. 이거야말로 기적 아닙니까? 기적적 유목민의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 누구이다? 우리들인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이제 예배 시간에도 빠지지 말고 나와서 그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적 유목민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깨닫고